우리 성도님들 웃으시는 의미를 알겠습니다. 예, 저는 홍다민 목사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홍예겸의 할아버지입니다. 참 우리 광안중앙교회 김 목사님께서 김 목사님과 우리 당회원 장로님들께서 초대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예배 드릴 줄은 전혀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제가 목회한 지가 30년 조금 넘는데 주일날 이렇게 본교회를 비워두고 다른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처음입니다. 아무리 다른 일이 있어도 제가 예배 시간을 조정해서 예배 드리든지 아니면 다른 분을 초대해 놓고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움직였는데 어저께 내려와서 여기서 오전 예배도 드리고 오후 예배도 이렇게 드릴 수 있는 이런 은혜는 참 생각지도 못한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축복인 것 줄 압니다. 특히 우리 다민 목사가 목사 될 줄은 저는 몰랐습니다. 오전에 째고 했다 하는데 그것 때문은 아닙니다. 아니고 사모하고 둘이서 이야기하기를 목회 길로 신학을 가겠다라고 할 때에 저는 권유했어요. 한 번 더 생각해봐라. 네가 진짜 사명감이 있으면은 그 가는 길을 아빠는 안 말리겠다. 그렇지만 사명이 없이 가는 길은 허용 안 한다. 그래서 한 번 더 고민해봐라. 했을 때에 부산 고신대에 신학과에도 원서를 내고 기독교육과도 원서를 냈는데 두 개 다가 합격이 되었어요. 그래서 신학과를 가겠다 하길래 다시 한 번 더 발목을 잡았죠. 신학과 가지 말고 기독교육학과 가라. 그래서 4년 동안 기도하고 고민한 후에 그때 가서 신대원 가겠다면 말리지 않겠다. 그랬더니만은 졸업할 때쯤 신대원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결심이 섰구나. 그러면 가거라. 가서 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그런 목회자가 되면 좋겠다라고 했더니 참 이렇게 좋은 모습으로 성장한 걸 보니까 한편으로는 저도 뿌듯한 마음이 들고요. 또 앞으로 참 이 험난한 목회길 더 잘 가도록 부모로서 기도 많이 해야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저희 아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 아들이 이 교회에서 참 주님의 마음으로 열심히 성심성의껏 섬겨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그런 믿음의 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전하고자 하는 말씀은 여호수아서 6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가지고 여리고를 무너뜨리라는 주제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한 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입구인 길갈이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백성들의 마음은 얼마나 좋고 기쁜지 몰라요. 그야말로 벅찬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저 축복의 땅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겠구나라는 이런 생각에 마음이 들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와는 달리 그들의 마음을 녹게 만드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그들의 앞을 가로막는 거대한 여리고 성이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웅장하고 견고한 성인지 보는 순간 입이 벌어질 뿐만 아니라 기가 죽을 정도였다라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아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분명히 맞습니까? 라고 하는 의문이 들 정도였다라는 거죠. 이것을 잘 알고 계셨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미리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한번 따라 봅시다.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강하고 담대해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에 물론 연약합니다만은 성령이 여러분들을 붙잡으셔서 강하고 담대한 사람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걸 믿으시고 주만 바라보며 강하고 담대한 모습으로서 이 지역과 부산시를 복음으로 정복해가는 일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구약성경 민수기 14장 3절과 4절입니다.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아까 말씀 띄워주시던데 되겠습니까? 구약성경 민수기 14장 3절 4절입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려야 되는데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자, 3절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약점이 뭐냐?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겁니다. 틈만 나면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했다라는 거죠. 모세 앞에서 틈만 생기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가나안 땅까지, 하나님 주신 땅은 우리가 그곳까지 갈 수가 없어.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런 생각이 지배적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길갈이라는 곳에 도착했지만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입구에 막고 있는 여리고성이 이것이 더 빨리 생각나도록 만들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습관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고 계실 겁니다. 좋은 습관은 그 사람을 좋은 사람으로 만들지만 나쁜 습관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망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습관을 갖다가 뭐라고 합니까? 제2의 천성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제2의 천성인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이 습관을 버리지 못했다라는 거죠. 이 습관에 그들은 늘 노예처럼 끌려다니면서 살았다라는 겁니다. 이 습관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여리고라 하는 거대한 성이 어떤 변화를 가져다 오게 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여리고를, 이 습관을 고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그들에게 첫 단추로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 앞을 가로막는 여리고는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여리고 앞에 막혀서 답답함을 금치 못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무너뜨리지 않는 한 여러분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가르치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리고를 무너뜨려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어떤 여리고들이 우리 앞길을 가로막을까? 민수기 14장 3절에서 4절 말씀,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보여주는 여리고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첫 번째 여리고는 불신의 여리고입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이 말은 불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구에 대한 불신이냐?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라는 겁니다.
불신을 무너뜨리지 아니하고서는 정복이 안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광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존재한다는 걸 보여주셨어요. 배가 고플 때 먹을 걸 주셔서 배부르게 해주시고, 목이 마를 때 반석에서 물을 내어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고, 그들이 가는 길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기적을 통하여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합니까? 항상 돌아서면 모세 앞에서 뭐 합니까? 원망과 불평만 합니다. 그 원망과 불평의 근본이 뭐냐? 불신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속에 혹여 불신의 씨앗이 남아 있습니까? 이제라도 늦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을 붙잡고 그 불신의 씨앗을 뿌리 뽑는 지혜로운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불신을 뽑지 아니하고서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압니까? 제가 지금 심호하고 있는 과곡교회, 올해로서 해수로는 27년인데 만으로는 26년째 있습니다. 이 시골교회에 갔더니 교회는 참 열악한 가운데 있었으며, 특히 어떤 문제에 봉착해 있었냐 하면 불신이 가득합니다. 동네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불신,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어느 정도였느냐 하면 교회를 가지 마라, 교회 가는 사람은 어리석다라고 막아버립니다. 또 거기에다가 성도들끼리도 불신에 빠져 있습니다. 서로를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저를 여기에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이 가라 해서 왔습니다마는 지금 당장 제가 부딪힌 문제는 불신이 너무 강합니다. 이러다가 어떻게 복음 전합니까? 저는 복음 전해야 되고 영혼 살리는 일을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았는데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지혜는 뭐냐? 섬기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네가 섬겨라. 그럼 무엇으로 섬겨야 될까? 이 방법 저 방법 여러 가지 연구를 하다가 그래, 그러면 동네 분들을 섬겨야 되겠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물품을 사서 동네 가정마다 다 섬겼습니다. 과거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몇 개 부락이 있느냐면 8개 부락이 있는데, 처음 갔을 때는 그 8개 부락의 가구 수는 약 500가구 정도 됩니다. 숫자는 어마하게 많죠. 근데 교회는 찌그러질 대로 찌그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따라서 물품을 사가지고 계속해서 섬겼습니다. 한 해 섬기고, 두 해 섬기고, 세 번째 해 섬기고, 네 번째 해가 될 때에 장로님들이 하시는 이야기가, 목사님, 이번에는 우리가 방법을 달리 한번 해봅시다. 3년을 섬겨도 아직까지 그 불신의 씨앗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달리 해봅시다. 어떤 방법을 할까요? 마침 장로님 중에 돼지를 키우시는 분이 있는데 그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 이번에는 동네마다 돼지 고기를 나누어 드립시다. 큰 동네에는 한 마리를 드리고 작은 동네는 반 마리를 드립시다.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돼지가 6마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요. 그것도 좋은 방법이네요. 그래서 돼지를 이제 잡았는 걸 갖다가 동네마다 다 돌렸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달라집니다. 거리에 나가더니요,
거리에 나가니까요, 저를 목사라고도 쳐다보지 않으신 어른들이 목사님 나오셨습니까? 하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야, 먹는 데는 천하장사가 없구나. 야, 이게 방법이구나. 그 돼지고기를 선물 받고 난 후부터는 지역 동네마다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나 모든 것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완전히 180도로 달라진 게 아니라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사 안 하시던 분이 인사하고, 또 교회에 대한 관심이 없으신 분들이 교회는 형편이 어떻습니까? 목사님 먹고 살만은 합니까? 저거 배가 많이 고플 때 좀 먹을 것 좀 주십시오. 농담 삼아라면 예, 그러죠. 하고 어느 날 보면은 또 안 믿는 분이 또 살자루도 들고 와요. 참 이게 주거니 받거니 이게 맞구나. 그래서 해마다 계속해서 15년 가까이 그 일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은 교회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동네 분들이, 사냥 면내에 있는 면분들이 교회 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이 생기면 어디를 추천할 것 같아요? 잘하시네요. 이제는 과거교회 가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무너뜨리도록 만들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처럼 우리에게 주신 대로 하면은 여러분, 그 어떤 여리고도 무너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담을 쌓고 사는 건 당연합니다. 그 막 쌓은 담을 세상 사람들의 힘으로는, 자기들의 힘으로는 못 무너뜨려요. 누가 무너뜨려 줘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무너뜨려 줘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찾아가서 그 담을 무너뜨려야, 그래야 그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참 교회가 좋은 소문 나고, 지금은 교회가 사회적으로, 지역적으로도 인정받는 이런 위치까지 갔습니다. 이게 바로 불신의 여리고를 무너뜨렸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지만 아쉬운 것은 그런 과정 속에서도 성도들 사이에 불신은 무너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왜 무너지지 않느냐? 두 번째로 고정관념의 여리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이 표현 속에는 고정관념이 들어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머릿속에는 가나안 땅보다 무엇이 더 기억이 생생하냐? 애굽이 더 생생하다라는 겁니다. 자신들이 가보지 않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가라 하니까 왔지, 우리가 늘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은 애굽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던 것이죠. 왜 이렇게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을 원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고정관념, 바꾸어 말씀을 드리면 변화를 싫어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변화를 싫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변화를 날마다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셨는지 그 말씀에 따라서 변화를 이루어갈 때 여러분 모두가 예수를 닮은 사람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변화를 싫어하면 예수를 닮을 수가 없어요. 과거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불신의 여리고를 무너뜨렸지만은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변화를 싫어합니다. 특히 과곡은 김영, 김씨라고 하는 시족사회입니다. 교회 안에 김영, 김씨 성을 가지신 분들이 3분의 2가 넘습니다. 그러니 변화를 꿈꾸지를 않는 겁니다. 목사님 아무리 이야기해 보세요.
우리가 움직이지 않는다 하면은 목사님 원하는 대로 안 됩니다라는 겁니다. 참 막막했습니다. 주님, 저 시족사회가 무너져야 복음이 더 많이 들어가는데 참 저게 안 무너지니까 교회가 교회로서 제 역할을 다 못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저에게 또 지혜를 주십니다. 어떤 지혜를 주시느냐? 시족사회를 품고 가라는 겁니다. 품으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품어야 됩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죠.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죠. 원수도 사랑하신 주님처럼 너도 저들을 품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힘들어요. 참 품고 간다는 게요, 너무너무 가슴 아프고 힘든 일이었어요. 진짜 중도에 목회를 그만두고 싶은 마음까지도 들었습니다.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하지만 시간이 점점 흘러가면서 한 분 한 분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목사의 말에 귀를 기울여 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제가 확신을 가졌죠. 끝까지 품자. 품으면 되는구나.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지금은 그런 고정관념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는 김영 김씨 성은 완전히 줄어버리고 타석을 가지신 분들이 다 들어와서 그 자리를 메꾸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바꾸어 주시는구나. 이렇게 변화시켜 주시는구나. 주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변화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품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일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당위에서 무슨 결정을 해가지고 일을 추진할 때에 여러분 그것을 품고 따라가시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 손해나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에게 더 많은 복을 주시면 주셨지 손해나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들, 힘든 일들이 있습니까? 가정적으로 마음에 괴로운 일들이 있습니까? 직장 내에서 여러 가지 힘든 상황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고 싶은 유혹이 드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좋은 것만 품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힘들고 어려운 것도 품는 그게 바로 진정한 믿음의 승리자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뭘 지고 오라고요? 자기 십자가입니다. 자기 십자가가 뭡니까? 좋은 게 아니죠. 힘든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지만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가 복된 자고 하늘의 놀라운 은혜를 덧입는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고정관념을 깨트리고 변화를 이루어 갔지만 아직도 남아있는 여리고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 바로 이기주의 여리고였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틈만 나면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했던 것은 이기주의에서 나온 겁니다. 나만 편하고 나만 잘 되면 그만이라, 내 가족만 잘 되면 좋다라고 하는 이런 이기심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래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기심은 하나님도 좋아하지 않고 주님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특히 이기심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 보면은 이기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게 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섬길 때에 이기심을 버리지 않으면 예수를 더 기쁘게 섬길 수가 없는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광안중앙교회 성도님들은 물론 이기심을 가지신 분들이 없는 줄 압니다. 하지만 이 이기심은 언제든지 생겨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모두가 더 영적으로 깨어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해가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과곡교회가 이렇게 이제 자리를 잡아가면서 제가 장로님들과 성도들 앞에 공포를 했습니다. 뭐라고 공포했느냐? 우리 과곡교회는 시골교회이지만 선교와 구제하는 일에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1년 예산 중에 10분의 1은 선교와 구제 사역에 사용돼야 됩니다. 이렇게 선포를 했더니만은 장로님들과 성도님들이 펄쩍 뜁니다. 뭐라고 펄쩍 뛰느냐? 아니 목사님, 우리 코도 뭡니까? 우리 코도 석자인데 남 돌아볼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좀 더 잘 돼야지 그때 돌아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돼가 돌아볼 때는 그때는 시간도 모든 것도 다 기회가 날아가 버립니다. 어려워도 기회가 왔을 때 붙잡아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완강하게 반대하길래 제가 잠시 그거를 뒤로 미루었어요. 3년 동안 혼자 기도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3년 지난 뒤에 또다시 그 이야기를 끄잡아 내었어요. 그랬더니 그때는 마지 못해서 따라옵니다. 따라오시는데 그 다음에 그 해에 연말 가서 교회 모든 재정을 결산하니까 적자가 난 거예요. 적자가 났으니 무슨 소리 하겠습니까? 선교 구제하지 맙시다 이거예요. 적자가 났는데 어떻게 선교 구제합니까? 우리가 먹고 살 것도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장로님, 성도님, 제가 하루 3끼 먹는데 2끼만 먹을게요. 그러면 한 끼 줄여서라도 이걸 합시다. 안 통해요. 하지만은 제가 끝까지 고집을 피웠죠. 그랬더니 결국 제 뜻대로 따라오긴 왔습니다. 왔으나 그 다음부터 한 3년간은 계속적으로 적자가 납니다. 그러니 장로님들과 성도들의 눈총이 어떻게 했어요? 제가 뒤통수가 따가워서 앞을 못 쳐다봅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저들의 소원대로 이걸 그만두는 게 맞습니까? 어떻게 할까요? 그런데 주님께서 저한테 그만두라는 응답을 안 주십니다. 그래서 고집스럽게 밀어붙였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4, 5년 동안 적자 난 거를 그 다음부터는 채워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참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지. 시골교회이지만은 선교와 구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성도들이 당연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매주 금요일마다 저희들이 구제 사역을 하는데 뭘 하느냐 하면은 혼자 계시는 우리 어르신들 가정에 방문하면서 도시락 반찬을 만들어 나누어 드립니다. 이걸 언제부터 했느냐 하면은 코로나가 생기고 난부터 했습니다. 코로나가 생겼을 때에 사람들끼리 만나지 마라, 거리를 두라고 할 때에 시골에 계시는 혼자 있는 어른들,
안 들여다보면 어떻게 될까?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 모이는 것도 점점 자꾸 약해지는데 나중에는 성도들이 교회 안 나오면 어떡할까? 온갖 염려 속에서 기도하며 하나님 주신 지혜가 도시락을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저희 산모하고 몇 사람이 하려고 그러니까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힘들었는데 지금은 27가정을 우리가 섬기고 있습니다. 어른들 찾아가서 도시락도 드리고 기도도 해드리고 또 어떻게 지내는지 살펴보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참 그 자녀들, 믿지 않는 자녀들로부터 좋은 말도 듣고 소문도 나고 온 지역 내에 우리 과곡교회의 이름이 그야말로 참 빛을 발하는 이런 자리까지 이르렀습니다. 지금은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반찬을 만들고 또 물질로도 도와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둘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살자라고 하는 이기심이라고 하는 이 여리고를 무너뜨리니까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광안중앙교회 성도, 광안중앙교회를 볼 때에 이런 일들을 하고도 남는 그런 귀한 교회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광안중앙교회도 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와 같은 일을 잘 감당하셔서 곳곳에 세워져 있는 이기심의 여리고를 무너뜨려서 복음의 문을 활짝 열고 나가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곳곳에 여리고들이 많이 있고 또 지금도 이 외에도 여리고는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무너뜨리는 데는 방법이 있어요. 무슨 방법이냐?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여리고성을 돌 때에 첫날은 몇 바퀴 도느냐? 한 바퀴. 둘째 날도 한 바퀴. 여섯째 날까지도 한 바퀴. 일곱째 날에는 몇 바퀴 돕니까? 7바퀴 돌죠.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여리고를 무너뜨려 보지 못한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한 바퀴를 돌아도 여리고는 넘어집니다. 얼마든지 여리고는 넘어져요.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한 번 무너뜨렸다고 자만에 빠지신 분들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려면, 여리고를 완벽하게 무너뜨리려면 몇 번 돌아야 될까요? 그렇죠. 7번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에 보면 7은 무슨 수라고요? 잘 아시네요. 완전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하게 순종하는 자 말이 여리고를 온전히 다 무너뜨리는 주인공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충 순종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변함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약속은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제가 과곡교회에 와서 인간적인 욕심을 가졌다면 아마 중도에 다른 교회에서 청빙이 있을 때 저도 떠나갔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저에게 주신 약속이 있었고 그 약속 말씀을 믿고 그대로 따라왔더니 교회도 하나님이 바꿔주시고 또 저의 사랑하는 아들이 목회하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이 이루 말할 수 없더라는 겁니다. 완전하게 순종하는 그 자리에까지 이르러야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완전한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완전한 순종을 하려고 할 때에 여러분 답답합니다. 모든 게 막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한쪽 창문을 닫으시면 다른 쪽 창문을 어떻게 해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열어주십니다. 내 힘으로 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셔요. 그래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고민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리고는 분명히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 무너졌다 해서 자만에 빠지지 마십시오. 그 돌아서는 순간 또 다른 여리고가 여러분들을 가로막습니다. 대충 순종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여리고에 갇혀서 내가 죽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으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드리고 싶은 말은 바로 이겁니다. 30년 좀 넘는 목회 생활에 제가 느끼고 깨달은 건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앞길에 여리고가 놓여 가로막아도 말씀을 붙잡는 순간, 말씀을 의지하는 순간 안개처럼 여리고가 사라집니다. 이런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가정에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바라고, 이 무더위도 이겨내시고 좋은 열매를 맺고 우리 광안중앙교회가 더 큰 역사를 이루어가는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